오늘은 찾아온 구원, 찾아다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절의 소식을 복음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요즘에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일까? 저에게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 요즘 좋은 일이 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름이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걸까? 시험이 내가 원하는 점수대로 점수가 딱 나온 게 좋은 소식이죠. 푸른이는 뭐가 좋은 소식일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생각을 하면 막상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있어? 종강. 벌써 복음을 경험했어요. 종강했죠. 대학생들은 종강을 했고.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 요즘에 너무 이제 좋은 소식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청년들 층에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이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 나 좋은 소식 있어 이러면 그 뒤에 이야기,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나 합격했어, 나 승진했어, 이직했어, 더 좋은 데로 이렇게 바뀌었어, 나 종강했어,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들.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게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목사님 너무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심심한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분위기도 느끼고 그런 거가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왜 좋은 소식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텐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보상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게 뭐라고요?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면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왜 찾아가요? 우리가 아빠한테 왜 전화를 해요? 아빠 건강하세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리고 끝에 꼭 얘기를 뭐예요? 근데요 있잖아요,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아들이 전화하는 99.99%는 돈을 위한 겁니다. 내 어떤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야기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지원아, 그치? 아빠한테 돈 달라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 너무 쉬워. 아빠 돈 줘. 돈 좀 줘.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기 위한 무엇인가가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빨리 맺고 싶은,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윗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쉬울까요? 이제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해보셨으니까 교수님 방에 찾아가는 게 쉬웠습니까? 벌컥벌컥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죠. 사장님 방에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구정이나 연말, 연초에 나한테 고마웠던 사람들 찾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때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인정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지, 괜히 갔다가 처신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찾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얘기인데, 여러분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한 내용, 논문에 작성한 부분들을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교수님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 보고 대단한 걸 연구해 왔어,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야, 뭐 이렇게 적어 왔어,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게 많을까요? 이게 인성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막 페이퍼를 치고 던진대요, 얼굴에다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소문을 듣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을 한 200장 정도를 쓰거든요. 조금씩 논문을 작성하고 이걸 지도 교수님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찾아갈 때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논문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카톡이 딱 오셨어요. 박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나한테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사님 있는 데로 갈게요 해서 저 있는 데 근처로 오신 거예요. 너 저한테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카페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박 목사님 논문 쓰기 힘들죠? 내가 도와줄게요. 포기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찾아갈지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 주시니까 막 울컥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막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제 안에 있는 그 낙심됐던 마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무능입니다.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박 목사 논문 쓰니까 어떻게 좀 뭐 촌지 좀 줘봐, 뭐 이런 입장에서 오셨을까요? 제자에 대한 기대, 그 교수님의 그 박사 논문, PhD 박사 논문 1호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애틋함이 있던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무능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다는 그 무능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칼빈이 이 땅에 찾아오심, 인카네이션이라 하는데 그걸 뭐라 하죠? 병진 형제? 성육신이라 하죠.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칼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다.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무능을 이해하신 겁니다.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내려오셔야 했다. 이걸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나타내는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신이 있는데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땅에는 어떤 굴레가 있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가 그 교수님 문 앞에 가는 방법,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들은 알려주겠다. 그런데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문은 네가 열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인간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질문이 들죠. 이제 교회를 잘 나올 수 없거나 교회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요,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지 않으면 사람은 늘 다른 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거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이 관심,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관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것을 늘 찾아다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간관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찾아다니는 구원으로는 인간이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소설가가 있는데 필립 로스라는 분이 쓰는 울분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20살 중반의 이 청춘의 격정을 다룬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의 주제와 똑같아요. 인간은 뭐냐? 늘 구원을 갈망해서 구원을 쫓아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게 늘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찾아다니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이 소설에 정리를 해놨어요. 주인공이 정육점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정육점 일을 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감으로 그래도 내가 이걸 이어받아서 하는데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버티다가 그래 이게 지겨우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아예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의 아버지가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아들에게 집착을 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밖에 너무 위험해. 돌아다니지 마. 뭐 아빠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가지 마. 집에 있어.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 어디 있어? 맨날 찾으러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되게 이상해졌는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그래 여기 있었구나. 난 너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다. 아들이 화를 냅니다. 왜?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왜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십니까? 아빠가 왜냐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화를 내요. 아버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소설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래. 아주 발을 잘못 딛으면 잘못 겨뎌도 비극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좋은 뜻으로 우리가 당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것이 인생의 구원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주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찾아 나서는데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꼬이고 인간이 쏟아붓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것에 비해서 인간이 마주하는 결과로서의 현실이 너무 비극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들이 올 A를 맞으면서 학교를 잘 다녀요. 근데 룸메이트랑 조금 트러블이 있는 바람에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 1950년대거든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징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갈 사람들, 대학생을 징병해야 되겠다. 징병제가 실시되는데 학점이 높고 교우관계가 좋은 애들은 장교로 보내고 학점이 낮거나 혹은 교우관계에 이제 문제아로 찍힌 사람은 일반 보병으로 보내고 그래서 얘가 거기에 맞물리면서 보병으로 가서 죽어요. 한국에서.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이 소설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울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경험하는 마지막의 인생의 결과는 울분이라는 겁니다. 사회 상황에 휩쓸려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육점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게 싫어서 나름 또 대학을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시대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 내년에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셨죠? 그 계획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목사님 더 열심히 해야죠. 올해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족했으니 이런 것들 더 채워야지. 이직할 것도 한번 구해봐야죠. 잘 보면 탐색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필립 로스가 던지는 말이 뭐냐? 성경이랑 똑같은데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야 구원이 내게 온다라는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내 인생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없는 실패의 그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찾아오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냐면,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분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처음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더 찾아다녀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군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발을 헛디디면 망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하심인데,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보상하시는 분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상하시길래 좋은 소식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거를 보상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를 보상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무슨 족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레갑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갑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천막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때 그 드보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시스라를 죽였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레갑 족속이에요. 겐 사람, 똑같은 족속이거든요. 그 후손들이에요. 되게 신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약간 등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겠어요? 풍족하고 부유하기보다는 어려웠겠죠. 어렵게 고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예레미야 3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쉽지 않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의 후손이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약속 딱 하나를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35장 1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이저 인생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면서 어디에 살게 됐냐면,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니다가 오늘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러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그 오심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과거를 보상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과정을 선으로 마무리하신다. 우리의 과정,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선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졌고요. 하나님, 제가 집이 없어졌으니 집을 보상해 주십시오.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주님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과거를 보상하시는데 우리의 그 과정이 선으로 마무리되게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이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냐? 예루살렘으로, 메이저로,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양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의 인생에는 가치가 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늘 다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자리가 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통해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지 까먹을 뻔했잖아. 필승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통해서 선한 의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꾸 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집어서 내가 이걸 잃었으니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요만큼 보상해 주셔야죠. 이렇게 단편적인 보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보상이라고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이 사람들 계속 양치고 있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메이저가 아닌 그 마이너 변두리에 있었어요. 메이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낼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박항서 감독 아시죠? 이렇게 대머리 히딩크 사단으로 유명했잖아요.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지금 베트남에서 엄청 활약을 했다가 지금 베트남 은퇴하고 또 박항서를 데려와야 되는 막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한때. 이분이 베트남을 어쩌다 간 줄 아세요? 그 뒷얘기가 되게 참 뭉클한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선수 때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웬만하면 예배를 안 받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가 생활이 끝나고 코치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리더로 서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이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풀리는 거죠. 만난 사람도 다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밀려났습니다. 메이저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그냥 불러줘서 갔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인데 제가 갖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가 드니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때 기회를 준 곳이 베트남이다. 감사드린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베트남 선수들을 지도했다. 40년 축구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다. 경기는 계속된다. 박항서 감독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박항서 감독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바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좋은데, 더 내가 히딩크 때 2002년 역사를 만드는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프리미어 리그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냥 날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변두리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냐?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 내가 당신의 여유가 없어서 누구도 날 불러주지 않아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더듬어 간 그 길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보상에 내가 눈이 멀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자리에도, 내가 오늘 이 눈물을 삼키는 이 자리에도 이 가운데 이것이 선한 것으로 마무리되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메이저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를 보상하신다.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의미를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계도 보상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상하시는데, 오늘 이 목자들이 한계점들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변두리에 있었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는 뭐였죠? 양을 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 안에서 자신들이 갇혀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합니다. 말하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깜짝 놀래요. 12절, 17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듣게 하신 것을 그냥 전했어요. 근데 18절에 뭐라 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근심과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게 통곡할 얘기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저기 병진 형제랑 결혼 신혼부부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내 아내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대요. 요즘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이거 바로 뭐 TV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나도 그래. 나도 누구랑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긴 거지? 뭐 천사가 와서 나에게 뭐 꿈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마음이 믿어질까요? 근데 목자들이 와서 뭐라 하겠냐면 나도 그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너만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 당신만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엄청난 일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에 갈 수 있도록 주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양을 치다가 끝날 것으로, 내 인생 그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여준 거, 너희에게 천사를 만나게 한 거, 그거 그냥 전하기만 해라. 그것만 해.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해. 그 말씀 따라갈 때 마리아에게 확신 주고 구원의 역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도구로 목자들이 사용받았다니. 양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알려주신 일, 보여주신 일에 순종할 때 한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축구가 엄청 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박항서 감독의 모습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지하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셨죠? 베트남이 어떤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공산국가에는 교회가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늘 감시를 받습니다. 정부의 감시와 지도를 받는데,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냐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 공산국가에서는 공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의 기도하는 모습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지니까 너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연승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소프트라이트 딱 비췄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축구할 때 뭐 이제 미얀마나 이런 주변에 있는 라이벌 국가와 경기할 때 뭘 하냐면 기도해요. 공산국가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이게 이런 과정들이 베트남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연결되는 계기가 돼서 10년 만에 당국의 허가로 그때 당시에 연합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2만 명이 모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1000명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계를 보상하신다고 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과연 내가 하나님 베트남에 가서 축구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꿈이 있어서 갔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불러주는 곳,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곳, 내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기도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였냐면 박항서 감독이 아무리 공산 국가에다가 이거 우리 기독교 믿어야 됩니다 한다고 씨알이나 먹혔겠어요. 그가 할 수 없는, 그가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자리 안에서 분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조합시키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일하는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좋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의미 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게 시키시는 일,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을 했더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조합하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상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심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오시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또 오신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다시 오심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얘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다시 오심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텐데 내무 검사라는 걸 하죠. 내무 검사가 뭐예요? 이제 학교로 얘기하면 저 어렸을 때는 학교가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나무로 되어 있는 복도였어요. 그쵸? 다 노집사님 학교 다닐 때 바닥이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왁스 바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초를요? 거기다 초를 칠했었어요. 네, 역시 이제 저희는 이제 왁스라는 제품이 저희는 이제 나와갖고 그걸 막 바르고 그랬었는데 그럼 양말이 새카매지고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청소해 하고 갔다가 한번 와서 봤는데 청소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해요? 청소 더 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갑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볼 거야 이게 뭐예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예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사회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만약에 상무님께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고한 게 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누구와 바이어와 만나서 들어갔는데 바이어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갖고 오십시오 라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나가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상무님이 혹은 내 직장의 선배가 야, 요 부분만 다시 체크해볼까? 다시 한번 고기 수정해서 가져와 봐줘요? 라고 하면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셨다면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했다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구원을 찾아다녔던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하셔야 됐어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보응이라고 하죠.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 그냥 주시고 끝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상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정말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한 번만 오셨다면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보응을 당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응,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번만 오시지 않고 다시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오셨으면 내 행위를 통해서 보응 받아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또 오시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행위로 보응받지 않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아, 어떻게 살아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냐? 너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 행위로 보응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로 예수님이 갚으신 그것으로 지원이는 받고 예수님이 네가 갚아야 될 보응은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복을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보복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미 받아야 될 보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받아야 될 그 보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다 거저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증거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내가 어느 연약함에 있든지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다시 일어나리라. 왜? 먼저 오신 그분이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를 심판하라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심지어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에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먼저 오신 그분이 나쁜 결과를 다 가져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합쳐지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을 선하게끔 보상하시는 분, 그것을 내가 믿기에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먼저 오시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라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셔서 하나님의 이 오신 소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소망을 얻으며 또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으로 이번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